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에스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이기 전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잃었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에스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중심을 잃은 채 낯선 땅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여전히 약속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방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던 유다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허락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든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갈 길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편안함을 떠나는 길이었고 확실한 보장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고레스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과 금과 여러 물품을 내주었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성전 기구들까지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기구들은 오랫동안 이방 신들의 신전 창고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조차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가 개수되어 전달될 때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반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백성은 바벨론을 떠나 조상들의 땅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의 시작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아직 그대로였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길 위에는 각기 다른 사연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다시 서는 결단의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때 온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고 돌아오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으며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름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평범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증거였습니다. 포로로 살며 이름조차 잊혀졌다고 느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정은 길고 험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낯선 땅을 건너야 했으며 아이들과 노인들도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나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으며 도시는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영광의 이야기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땅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이 있었던 사람도 집터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작이 매우 귀한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성전의 벽도 없고 지붕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터 위에 돌을 모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돌아온 백성의 수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세웠습니다. 제단 위에 번제가 드려졌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끊겼던 제사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절기가 돌아오자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비록 성전은 없었고 도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애썼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과 금, 물품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고 억지로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건물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순종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겉모습보다 중심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폐허 위에 세워진 제단의 불빛은 밤하늘을 비추었고 그 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시작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불이 다시 타오르자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었고 폐허 위에서 올려지는 그 제사는 이전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아직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분명히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단만으로 머물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교섭했고 바다를 통해 제목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했습니다. 모든 일은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다시 이어가시는 듯 했습니다.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 마침내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나르고 어떤 이는 제목을 다듬었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규례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크지 않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레위인들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에 정해졌던 찬양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백성의 반응은 하나로 같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폐허만 남아있던 땅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전 성전을 직접 보았던 노인들은 새로 놓인 기초를 보며 과거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녔던 웅장함과 비교하면 지금의 시작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에는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의 외침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어느 소리가 기쁨의 소리인지 어느 소리가 눈물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라의 이야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성전보다 다시 시작하려는 백성의 마음을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작아 보이는 기초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 순간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주변 민족들에게 퍼지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돌아온 백성을 경계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력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타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옳았지만 그 대가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거절당한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방해했고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두려움을 조성했습니다. 소문과 협박, 압박이 이어졌고 성전 건축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백성의 마음에는 다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방해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라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였지만 그 위에 세워질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은 지치고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까지 가는 길에는 더 깊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찬양과 눈물이 뒤섞인 그날 이후 예루살렘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일을 멈추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 위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르지만 그 방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교묘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주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위협과 조롱, 불안한 소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사의 관리들과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이 반역의 도시이며 다시 세워지면 왕의 권세를 위협할 것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반란의 씨앗이라는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위험한 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의 과거 기록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반역과 혼란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돌아온 백성들의 현재 마음과는 달랐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를 놓고 기뻐했던 기억은 아직 생생했지만 그 위에 더 이상 돌을 쌓을 수 없다는 현실은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멈춘 상태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성전의 기초 위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곁을 지나며 마음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일상의 생계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성전은 여전히 미완성이었지만 사람들은 삶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성전 건축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미완의 과제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멈춘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상황이 좋을 때만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붙들 수 있는 고백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백성의 마음을 깨우실 것이었고 멈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길어 보였지만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멈춘 것 같던 성전의 이야기는 다시 움직이기 직전에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멈춘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잡초가 자라고 돌만 남은 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 기초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침묵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정죄가 아니라 깨움이었습니다. 왜 너희는 각자의 집은 잘 가꾸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대로 두고 있느냐는 질문은 백성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백성은 그제야 자신들이 멈춘 것이 단지 외부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현실에 익숙해진 마음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손을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백성은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아직 왕의 공식적인 허락 문서는 없었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식이 다시 주변 관리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백성은 두려워 도망가지 않았고 성전이 왜 세워져야 하는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사 왕 다리오에게 다시 보고했고 옛 기록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분명한 명령이 기록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록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확인한 뒤 오히려 성전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해하지 말 뿐 아니라 나라의 재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성전 공사는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백성은 기쁨 가운데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지연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봉헌의 날, 백성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중심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이전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에는 순종과 인내, 눈물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순종이 멈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멈춘 시간 속에서도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 다시 들어올린 손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멈춘 시간 속에서도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 다시 들어올린 손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